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의 예수 동행 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변화의 동력.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예수 알기에 라는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꼭꼭 씹으며 부르니 은혜가 차올랐습니다. 내가 예수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그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소리치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도록. 작사 작곡 박위림. 단순한 가사의 반복이지만 이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찾아들더군요. 어떤 사람은 이처럼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자기 자신, 즉 자기 욕망, 자기 염려, 자기 판단으로 가득해서 평생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결국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로 결정됨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생각을 하니 제 마음 안에도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조그만 자국에도 불쑥불쑥 솟구치는 내 안의 불안이나 염려, 판단, 정죄, 욕망, 교만 같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겠다 결단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여기기도 했었는데, 어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커지자 마음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어졌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제게 그런 단순한 믿음이 찾아왔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안 될 게 뭐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뭐 라고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판단하지 않으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자고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을 사는 동안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습관처럼 뭔가를 걱정하다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하셨지 라는 생각이 찾아들면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 아뢰었고, 그러고 나면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툭 털어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제 내면 세계의 풍경이 바뀐다는 걸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오후부터는 저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할 때 그간 저를 제일 방해하는 것은 컴퓨터와 휴대폰이었습니다. 몇 문장 쓰다가 별 영양가도 없는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를 보고, 또 몇 문장 쓰다가 또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말입니다. 마치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습관처럼 줄담배를 피워대듯이 저도 한 권의 책을 편집하고 정리할 때면 할 일 없이 인터넷에 자주 드나들며 웹쇼핑을 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자주 열어봅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일 때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저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걸 보면 휴대폰 중독자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자신 그런 습관을 고쳐야겠다 결단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것도 서너 달 내내 그래야 하는 지루함을 이겨내려면
유튜브라도 보며 머리를 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서야 문득 그게 속임수였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니 저는 너무나 멍청한 방식으로 일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니 어제처럼 단호하고도 산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일할 땐 일에만 집중하고 쉴 땐 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오늘 오후엔 그 생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인터넷과 휴대폰을 멀리 한 채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의 전환과 행동의 통제가 가능함을 경험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동력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날로 깊어집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어두운 내면을 빛 가운데로 저의 산만한 모습을 집중력 있게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